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뉴욕의 유명한 신문사 중에 하나 데일리 뉴스라고 하는 그런 신문사에 사옥에 이렇게 현관에 들어갈 때 보면 큰 배너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적혀져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지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셨던 것이 분명하다. 평범하게 사셔서 속상했던 분들이 있으면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조를 썼는데 그 중에 한 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귀중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으로만 46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설교가 많은데 제 임기 중에 누가복음을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풍부한 말씀이죠. 자, 어떻든 여러분이 그런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붙어있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적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가 보는 앵글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앵글이에요. 그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그렇게 부르죠. 유대인들은 보통 heaven, 천국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표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까마득히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의 선포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왕은 전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사로잡혔던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악의 세력과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보았어요. 전에는 몇몇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자, 누가가 증거하는 두 번째 증언, 왕이 오심의 두 번째 증거는 그 왕이 자기 백성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왕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그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악한 세력들과 싸움을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두 번째는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왕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로 오시는 이유입니다. 자, 누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한자이지만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서 전혀 한자 같지 않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아이의 도시락이었으니까 그 물고기가 컸을 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보리떡 5덩이, 그것도 아이의 도시락이었다고 하면 큼지막한 떡은 분명히 아니었음에 분명한데요.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을 12광줄이나 거두니의 사건.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어졌고 기적을 목격하거나 기대한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매우 커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병도 고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져 있죠.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끼니가 걱정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이었죠.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도록 하시지요. 그곳에는 먹을 만한 것도 그들에게는 사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흩어서 마을로 보내라고 하는 것이 12명의 제자들의 제언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의 계산으로는 조금씩만 주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 중에 계산이 가장 빨랐던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같은 사건을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기록하는데 이렇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200데나리온 오늘날의 화폐로 정확하게 환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거의 가능한 수치를 따른다고 하면 약 2만 달러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2만 불이나 되는 돈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혹 있다고 할지라도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톡톡 털어 다 없애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죠. 그래서 빌립은 2만 달러,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섰죠. 자,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말을 다시 보십시다. 8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뭔가 들고는 나왔는데 자신이 없기는 안드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적은 것으로 기도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끝이 없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떡 5덩이밖에는 손에 든 것이 없는데 나누어 주어도 여전히 주님의 손에는 떡이 있었을 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렇게 나누어 주신 떡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복음서 4권은 모두 다 기록하기를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기록했으니까 아마도 모인 사람의 숫자는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 다를 먹이는데 2만 달러,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했다는 것으로 보아도 그 사람들의 숫자는 제법 많았을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떡을 먹어도 여자가 더 많이 먹지 남자가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떡이 필요했던 것이죠. 숫자를 헤아린 것만 남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먹은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하나씩 들고 나선 광줄이 12개에 먹고 남은 것이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다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이었어요. 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가난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고요. 그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관리들은 부패한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래서 그들은 빈들에 몰려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음식을 걸러가며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서 너무 귀해서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들었다기보다는 아예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이 먹이셨습니다. 전에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전에는 먹을 수가 없었던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보증자가 되시는 왕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왕의 가장 큰 직무는 자기 백성을 먹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왕에게 조언하는 한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왕이 되어져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을 먹이는 일입니다. 어떤 역사가는 그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났던 수많은 혁명 중에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혁명은 단 한 건도 없다. 배가 고팠을 때 사람은 거칠어지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최소한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지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지도자라고 하면 세워지나 마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 왕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주님도 자기 백성을 먹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한때의 끼니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중에서 무려 71절을 할애해서 가장 긴 절수를 할애해서 이 사건, 주님이 떡을 만들어 백성에게 먹이신 사건을 설명해요. 가장 많이 설명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기록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렇죠. 예수님은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별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떡은 좀 다른 떡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금방 또 배가 고파질 그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떡을 만들어 그들에게 먹이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떡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푸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합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거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나서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건 뭘까요? 야 봐라, 나 대단히 능력 있지. 너희들이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자라고 내가. 그러니까 너 나만 따라다니면 앞으로 배고픈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것 가르치시자고 그런 일 하신 거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굶주림 속에서 구해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수도 없이 많이 먹으셔야 했고 떡은 매일같이 만드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몇 차례에 그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만드셨던 실제 떡을 먹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떡을 만들어 자기 백성을 먹이시면서 정말로 하시고 싶었던 일이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손에서 손으로 넘겨져가는 그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인한 그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설명하시고 싶었던 거죠. 결국 영생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버릇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만드신 이 놀라운 기적은 주께서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배고픈 한때를 지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살려내시고 되찾아 주시려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났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주님께 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떡이라는 것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기 위해 주님이 동원하신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좀 더 깊이 말하면 아무도 영생이나 구원을 주께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에게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유는 자명하죠.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얼마나 적나라한 지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라 죽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에게 필요한 일은 뭘까요? 자, 죽어버린 영혼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반응을 하면,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행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런 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는 일, 그것은 죽어버린 영혼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영혼을 살려놓는 것이죠. 그것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설득하고 계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듣고 그렇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죽지 않은 사람입니까?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어떤 설득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먼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죽음의 값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생명을 대신 주시는 것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0짜리 물건을 사는 가장 정당한 방법은 뭘까요? 이베이를 뒤져서 비딩을 하고 $50에 사면 정말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후려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100짜리의 물건이라고 하면 기분은 싸게 사면 좋겠습니다만 $100를 내고 사는 게 정당한 방법입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죽음으로 속하는 것입니다. 같은 값을 치루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상징들로 가득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을 요한이 훨씬 더 풍부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요한의 기록을 좀 빌려서 보았습니다만 그 빌려 본 곳에 주님은 반복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하고 많은 표현 중에 떡이 뭡니까? 떡이. 주님을 정말 위대하게 보이려고 하면 장군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범접할 수 없는 천지를 주관하신 주제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표현해도 멋지고 폼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고 많은 이름 중에 떡을 취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를 위한 떡이다. 반복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의 지명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입니다. 베트라는 히브리 단어는 집이라는 말이고요. 레헴이라는 단어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번역을 해보시겠어요? 베들레헴 뭡니까? 살이 불어서 배주 위에 둥실하게 붙어있는 그 살을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놀라운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떡을 만들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떡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은 나누어져 내는 것이죠.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자기 생명을 떡처럼 다 나누어내셨다고 하면 그 생명의 주인인 주님은 어떻게 되신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칼을 뽑아들고 너희를 압제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너희를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 때문에 죽도록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큰 원칙 그 가운데서 잃어버린 너희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대신 산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 위해 대신 죽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부탁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알았을 때 하신 일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쓴 한 소설에 예수님의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못된 아들들이 자기 엄마한테 하는 말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할 짓 다 하고 못된 짓 하다가 붙잡아놓고 야 이러면 안 되지라고 엄마가 펑펑 우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되받아 버립니다. 엄마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요? 똑똑한 아이입니까? 못된 아이입니다. 그죠? 소설가가 말했던 이야기가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커먼센스 보통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면 그것은 나쁜 이야기입니다. 나쁜 이 캐릭터를 나쁜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영혼이 죽어서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는 불쌍한 나를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려져서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운이 좋게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다니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예쁜 여학생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참 고마운 여학생이긴 합니다만 그가 나에게 구원을 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나에게 구원을 얻게 한 것은 주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의 사건을 생각하며 우리가 확인해야 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을 봐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떡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야 이런 건 바랬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자신에게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기 힘들다고 모두가 다 믿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 사건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살리라고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지셨던 미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44절에 다시 반복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람이 갖는 언어의 한계 때문이기는 하지만요. 우리는 종종 구원에 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참 이렇게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정말 맑은 날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맑은 날은 해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태양이 떠서 온 사위를 밝혀주기 때문에 밝고 맑고 좋은 날이 되는 건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뜬 해를 보셨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오늘도 해가 아주 높이 떴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초등학교 정도를 마친 사람은 해가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한 바퀴씩 뱅글뱅글 해 앞에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은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해가 떴다 졌다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옳은 말을 하도록 하십시다. 내일부터는 아무도 해가 떴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른 해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지구가 돌았구나, 이렇게. 그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지구가 돌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표현을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떴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의 의미대로 밝히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믿음조차 내가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났기에 비로소 하나님을 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믿고 말고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려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나서 믿음도 알고 성경도 보고 여전히 우리가 조금씩은 죄를 짓고 삽니다만 그 죄인됨에 대한 안타까움도 우리가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믿게 하셔서 믿어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살아나서 돌아보니 내가 죄 중에 영원히 죽었던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살려내신 그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살려지고 나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쩌다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 한 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기가 가장 어려운 집이 어딜까요? 누구의 집이든지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려고 하면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긴 해도 여러분의 허락이 없이 아무 집도 가지 않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제가 오늘 방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시나요? 제가 몇 시쯤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묻고 가지 그저 막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봐야 열쇠도 없으니 들어갈 수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하면 미국에서 제일 권위가 높은 집이 백악관이라고 하면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대통령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의 인비테이션 카드가 없이 백악관에 가서 내가 이 나라 백성입니다. 제가 세금을 내서 백악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워싱턴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집에 살고 있는 자가 나를 들어오라고 얘기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집인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보고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제 집이라고. 제 집 아닙니다. 이 집. 이거 하나님 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이 집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나요?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당연한 한 가지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보다도 더 가기가 어려운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에 남아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런데 싫든 좋든 간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건이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서 그분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원한 적도 없었고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하게 죽어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영혼을 살리는 자로 세상에 오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한 노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판에 모여 있었던 2만 명가량의 사람들,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으로 떡을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득 채워진 배로 기분도 좋아졌을 것이고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그런 감격도 저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나 과연 그 떡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그저 주님을 또 따라다니며 배고프면 또 떡 만들어 주시겠지, 저분을 예루살렘에 모시고 가서 왕 삼으면 배는 골치 않겠지, 그런 바람 정도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들판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 제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는 언제쯤 나에게 돈을 좀 더 주시려나? 언제쯤 나에게 지위를 좀 높게 해 주시려나? 언제쯤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려나? 언제쯤 나는 남이 가진 것들을 더 많이 갖도록 허락해 주시려나? 이런 바람으로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속에 이루시는 일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 죽어버렸던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살려내신 사건인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는 아직도 아지 못한 채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내 육체의 삶을 살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어버렸던 내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서는 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고백을 바울과 같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감격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